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10년 전쯤 일인데요. 그 당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출석하던 성도님께서 이 장관 청문회에 출석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출석한다는 이제 문자를 받고 이 담임 목사님이 이분 이제 장관 청문회 나간다고 주보에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아우 집사님 청문회 나가시냐고 꼭 장관 되시기를 바란다고 응원과 격려를 받고 청문회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청문회장 가셔서 이분이 사고를 치신 거예요. 이제 뭐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도 나왔고 또 이제 위증건이 걸려가지고 국회가 청문회가 파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이분이 파행되고 나서 이제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당을 가셨는데 거기서 폭탄주를 말아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뉴스에 나오고 하면서 막 국회의원들이 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당신 때문에 지금 국회가 파행돼가 이게 청문회 파행되고 그러면은 자중하지는 못할 망정 세상에 폭탄주를 말아먹어? 야 저거 진짜 안 되겠다 막 난리가 나니까 결국 이분이 장관 임명이 철회됐습니다. 철회됐던가 자진 사퇴했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아마 자진 사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과정을 다 본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이거 얼마나 참 낯뜨거운 일입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 담임 목사님의 태도가 되게 그때는 의아했어요. 그 소식을 다 접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이렇게 막 혼낼 수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집사라는 양반이 청문회 중에 폭탄주를 말아먹어가지고 이 난리가 나고 내가 교인들한테 얼굴 볼 면이 없다 막 이렇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전혀 그런 걸 내색하지 않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격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문자를 봤죠. 왜냐하면 제가 비서다 보니까 그 핸드폰을 갖고 있어가 다 봤는데 그게 저게 의아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비겁하다고 느꼈습니다. 저 정도로 사고를 쳤으면 목사가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을 내던가 지적을 해야지 무슨 격려는 격려. 그렇게 그때는 생각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분이 왜 그랬는지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분명히 사고를 쳤습니다. 그분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목사가 굳이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야 할까요? 그분도 본인이 잘못한 것 알 겁니다. 실제로 그분이 그때 이후로 국회의원도 낙선되고 지금은 뭐 교회 다니시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그냥 잘 나가다가 푹 찌그러져 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이제 기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쭈그라들고 얻어맞고 터진 인생에게
너 잘못했네, 얻어맞을만 하네 라는 말을 굳이 목사가 해야 될까요? 분명히 부인한테 엄청 혼나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 그런 말 하죠. 야, 1절만 해.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나도 내가 실수한 거 알아. 그런데 네가 계속 나 혼내면 내 마음이 더 힘들어져. 이거를 돌려서 야, 1절만 해.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자, 학교에서 아이가 사고를 쳐서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아이를 혼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부모님한테 해당 내용을 또 알리겠죠. 그럼 얘는 집에 가서 또 혼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부모가 그냥 한번 세게 혼내고 깔끔하게 그냥 잊어버리는 성격이라면 그렇겠지만, 몇 년이 지나도 너 그때 사고 쳤지, 너 그때 사고 쳤지, 너 그때 사고 쳤지, 앞으로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그 말을 한 1000번쯤 들으면 걔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애라 확 사고를 쳐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현상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잘못을 해서 매를 맞고 또 심지어는 이제 법을 어겨서 벌을 받으면 사실 벌을 받은 걸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처럼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한 번의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그 처벌로서 그것은 사실 끝난 사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그 사건 속에 내버려 둡니다. 한 번 혼냈는데, 그것도 크게 혼났는데 계속해서 혼내는 게 요즘 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한 번 무자비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무자비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세상에서 문매를 맞고 있으면 그 문매에 나도 한 숟가락 얹으려고 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자 혼자 했습니까? 누군가는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를 굳이 성전으로 끌고 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초막절 절기 행사 가운데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추석 명절에 해당하는 초막절은 그야말로 최대의 축제 기간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히브리 달력으로 7월은 7번째 달은 그야말로 계속 이어지는 절기 행사예요. 1일에는 나팔절이고 10일에는 대속죄일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이고 마지막 날을 거룩한 성회로 모인다고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일 이상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절기 행사가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그 여인, 가장 많이 모이는 성전에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세우느냐? 가운데 세워놨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운데. 뭘 만든 거예요? 구경거리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자, 모세 율법에 따르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들 둘 다를 쳐서 없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없네요. 그리고 왜 그녀를 굳이 가운데에 세워놨을까요? 바로 못된 마음입니다. 첫 번째 못된 마음은 그 여인을 빌미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가 사실 저는 더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을 구경거리로 삼아서, 그것도 여인을 구경거리로 삼아서 그 일을 어떻게 진행되지 보려고 하는 굉장히 관음증적인 못되고 악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마녀 사냥하는 마음이고 사람을 죽임으로써 쾌락을 느끼고자 하는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입니다. 다른 이의 불행과 추락을 즐기며
나는 안전한 곳에 있고 너는 그곳에 있고, 그러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참 비열한 마음, 저열한 마음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대표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얘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일타쌍피라고 하죠. 이 여인을 처리함으로써 자기들의 이 더러운 우월감도 만족시키고 눈의 가시 같은 예수도 처리하려고 하는 그 추악한 마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사람들은 왁자지껄하면서 예수님께 대답을 요구합니다. 왜 대답을 요구할까요? 너도 돌 던지라 이거예요. 너는 왜 돌 안 던져? 너도 돈 던질 준비해야지. 너도 우리와 똑같은 놈이잖아. 너도 저런 걸 즐기잖아. 응? 너도 안전한 곳에서 저 추락한 사람을 보면서 이 비열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종자잖아. 너도 우리와 똑같잖아. 그거를 사실은 걔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수준까지 끌고 내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동조해, 여기에 동참해. 너 우리와 달라? 그럼 너도 같이 돌 맞을 줄 알아. 이런 더럽고 비열한 마음이죠. 그런 더럽고 비열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적으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적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의 목록들을 적어 놓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다음에 계속 무언가를 끄적끄적 적으니까 양심에 찔린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씩 떠나갔다. 우수수수 떠나간 게 아니라 하나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즉 그 자리에서 떠나간 사람들은 군중 심리 때문에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씩 그들이 죄의 찔림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니들 다 독인 객인이라는 거예요. 독인 객인. 자,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명령 속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야 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죄 없는 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사람의 죄를 판결할 수 있는 재판관이지 너희들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정해진 법령에 따라 사회의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하고 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의 처벌 절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든지 죄형 법정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류는 그동안 여러 가지 실패를 거치면서 이런 법령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삼심제도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못 믿으니까 삼심이 있는 거예요. 왜 재판 한 번 하면 몇 년씩 걸리겠습니까? 혹여라도 실수할까 봐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권력자가 끼어드니까 재판 결과가 어그러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증거들로 인해서 재판 결과가 어그러지는 게 우리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옛날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너희 절대 뇌물 받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재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희도 실수 투정이잖아.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저렇게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타인의 인생을 재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로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법에 따라 재판할 뿐이지 내 기분, 내 판단에 따라 누군가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재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와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죠. 자,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여인을 편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더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 본질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희도 똑같아 라고 말이죠. 너희도 똑같아. 너희들은 지금 의인 같지?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되게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 이 여자만 나쁜 여자처럼 보이지? 이 여자만 더러운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너희들에게도 더러운 마음이 있어. 남의 추락을 보며 즐기는 마음, 남의 일을 보면서 희덕거리는 마음, 그 추악한 마음은 과연 음란한 마음보다 덜한 죄일까?
우리는 그런 거 있죠.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쟤보단 낫지라는 마음. 내가 쟤보단 낫지. 내가 쟤보단 낫지.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남 비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걔나 나나 뭐가 다를까요? 이단과 사이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봤을 때 그들과 내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은 똑같이 시커먼 존재예요. 그는 드러난 시커먼 존재고 나는 안 드러난 시커먼 존재일 뿐이지.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차이를 정말 인정한다면 누군가를 올려놓고 저거 죽여야 돼, 저거 나쁜 놈이야, 저거 쓰레기야 라면서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끝까지 뻔뻔하게 나는 잘못 없어라고 외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고 열불 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이 정한 선을 넘어서 그를 사적인 감정으로 처벌하겠다 나선 순간 이 사회는 그대로 붕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구나 사람이 가장 악한 것 중 하나는 강강약약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붙잡힌 여인은 누가 봐도 약자죠. 남자는 안 잡히고 여자만 잡힌 걸 보니까 더더욱 그녀는 약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세 율법을 따라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 왕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이 헤로디아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여성은 원래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 안티파스의 이복 형과 결혼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이 이 헤로디아의 마음을 충족시킬 만한 권력욕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헤롯 빌립은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헤로디아는 굉장히 성공력이 강한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딱 보니까 이복 동생인 안티파스가 권력력이 강해. 잘 됐다. 그럼 얘랑 이혼하고 얘랑 결혼해야겠다 가지고 자기 남편이랑 이혼하고 이복 동생이랑 결혼한 거예요. 누가 봐도 스캔들이고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난했느냐? 못했어요. 권력자니까 입 싹 다물고 아무것도 못해요. 돌 못 던졌어요. 오히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나 치지. 유일하게 이 사람 비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죠.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침묵해요.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돌을 던져요. 자, 연예인들이 가끔씩 악플에 시달릴 때 보면 이런 연예인들이 있어요. 악플러들 정말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싹 다 고소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번 어느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달만 수고하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몇 달 동안 수고해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찾아내서 80명을 고소한 거예요. 그리고 40명이 입건 처리됐고요. 이 정도로 강하게 나서니까 아무도 이분 못 건드려요. 건드리는 순간 재판받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런데 그거 아닌 사람, 좀 만만한 사람, 혹은 파도가 밀리듯이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을 때 무슨 믿음의 용사가 된 것 같냐 마냥 그냥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된 것 마냥 막 그냥 달려들죠. 그렇게 사람을 물어뜯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한국 사회의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었지만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였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 사람이 마약 중독으로 감옥까지 갔습니다. 심각한 마약 중독으로. 그때 대중은 그에게 너 죽어라, 마약 중독돼서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 안 했어요. 당신은 재능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일어나봐, 다시 한 번만 힘을 내봐. 그의 친구들이, 그를 지지하는 팬들이 그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마약을 끊고 지금은 세계적인 배우가 됐죠.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회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더 물어뜯고 실패하면 더 짓밟으려고 해요. 없던 사실까지 만들어내고 비판하는 게 너무 흔하게 돼버렸어요. 저는 이런 사회가 마치 어둠 속에 잠겨있는 사회 같아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고 또 계속 보이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자, 이런 대중들의 악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뉘밀러 목사라고 하는 이 히틀러 시대의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그가 남긴 시가 떠오릅니다. 그가 처음에는 이 히틀러를 지지를 해요. 왜 지지했냐면 히틀러가 공산주의자들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 니밀러 목사는 이 공산주의는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했고, 그래서 히틀러가 공산주의를 없애자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나치 정권이 본색을 드러냈고 결국 그는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그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다 끝나고 나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유명한 시인데요. 그들은 나치입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을 공격할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공격할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주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저는 가끔씩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줄이돌림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언제나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체험했지요. 그때 밖에 나갔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 그 동네에서 매장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회가 정말 참, 왜 그때의 그 과거의 실패를 아무도 백서를 만들어서 이야기하지 않는지 저는 정말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물론 누군가는 하고 있겠죠. 그때 정말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막 마을 그 네이버 카페에 그 마을 카페에 막 단체로 달려들어가지고 저거 죽일 삐삐삐 하고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대상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줄이돌림을 당할 때, 내가 그 돌팔매질을 맞고 있을 때, 만약에 그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나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한 개인을 줄이돌림할 때 이거 문제 삼아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외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으로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만약에 그렇게 줄이돌림 당하던 사람이, 그렇게 돌팔매질을 맞던 사람이 예수님 같은 사람 한 명만 만났더라면 그도 죽지 않고 살았겠죠. 제가 참 예전에 힘들었을 때 제가 참 자주 듣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 커피소년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쓴 곡인데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라는 노래예요. 이 커피소년은 이 목사님 아들인데 아마도 이제 굉장히 좀 믿음의 안에서 크면서 이런 가사를 쓴 것 같아요.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꼭 들어보시죠. 노래도 참 좋습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이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시를 남겼죠. 그런 사람 하나 있다면, 세상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조롱할 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될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사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악으로 향해 갈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둠 속에서, 그 어둠 속에 있으면서 바깥의 사람들을 보면서 희덕거리고 즐겨하며 남을 죽이고 남을 괴롭히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할 겁니다. 이게 대중들의 속성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둠 속에 머물지 않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그 빛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그 어둠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남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 악입니다. 남의 추락을 즐기는 마음 악입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삼는 마음 최악입니다. 다른 이의 추락을 이용해서 내 입속을 챙기는 마음 거악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둠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런 어둠의 기생에서 살아가는 기생충 같은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그런 것들로 수익을 삼는 악의 무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도 안 될 뿐더러 그런 자들에게 동참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죠. 2023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세상의 어둠을 악을 물리치는 주님의 빛의 반사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부터 드러내십시오. 성령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 내 안의 어둠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내 안의 어둠을 보고 나면 다른 사람의 어둠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 안의 어둠을 먼저 보고 나면 다른 사람의 어둠은 나도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게 있는데 저 사람은 그저 나는 안 걸린 악이고 저는 걸린 악일 뿐이야 라면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 어휴 저 죽일 놈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항상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내 안에 있는 죄부터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둘도 없는 악인이라도 우리는 무조건 다른 사람들처럼 그에게 돌을 던져선 안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의 법감정이란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이 법감정, 이 감정에 따라서 독일 국민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겁니다. 법을 바꿔서 감정대로 법을 처리한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죄에 대한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재판관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의 신분인 죄인인 그것을 망각한 채 다른 이의 멱살을 잡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고소하는 그런 어리석은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무정하고 잔악하며 죄와 악을 은밀하게 감추고 사는 세상에서 그런 자들의 악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빛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편히 되어주며 지켜주고 아껴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우리의 기도와 다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